우리는 그 복음이 있어도 절망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누구나 다 받아야 되게 그잖아요.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백신이 필요하잖아요. 또 요즘 또 뭐 여러 가지 예방 접종 하려고 독감 예방 접종 하려고 이제 막 하는데 그것도 뭐 공짜로 다 누구에게나 접종해 줘라. 요즘 굉장히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도록,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을 또 우리 목적을, 우리 목표를 분명히 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으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양의 문이 되신 분. 할렐루야. 그리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우리 복음이에요. 그래서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입게 하시는, 누구의 은혜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쓰여졌는데 이 복음서가 4권이잖아요.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죠. 그죠? 뭐 요한은 또 나중에 요한 1, 2, 3, 4를 쓰고 계시록을 썼고, 마태는 이제 마태복음을 썼고, 마가는 제자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마가는 또 어떻게 보면 제자의 제자죠. 베드로를 통해서 혹은 바울을 통해서 함께 사역했던, 그죠? 마가는 옛날에 그 바나바의 생질이었다고 그러죠. 조카. 바나바의 그 조카였던 사람이 마가고. 그랬던 사람이 결국은 복음서를 또 썼어요. 그리고 또 누가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누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방인이고 또 이제 의원이라고 그랬어요. 사랑받는 의원, 이렇게. 그래서 의원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여기 보면 어디에도 누가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저술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건 누가가 쓴 글이야라고 인정하고 그걸 교부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누가가 썼음을 아는 거죠. 거의 확실히 아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누가가 썼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누가는 이방인이었는데 거의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2권을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근데 그 영향이
바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보면 누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빌레몬서에도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오네시모 때문에 이렇게 빌레몬서를 썼는데 그때도 보면 누가의 이름을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렇죠? 데마 또 누가가 문안한대요. 그 다음에 또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누가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갇혔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뭐 순교를 각오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그 바울이 거의 마지막 글을 쓰고 이렇게 순교를 당했던 그때에 썼던 글이 뭐였냐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가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도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도 굉장히 바울의 그 마지막 사역에 끝까지 거의 함께했던 사람도 마가인데 누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 누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사도들의 제자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직접적인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을 했던 사람이지만 누가는 또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하고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생전에 또 예수님을 또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그런 추측은 이제 하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래도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이 일에 대해서 1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충고를 받은 거죠.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죠? 마가도 그랬고 또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 또 흩어져 있는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글을 썼고. 근데 누가는 이제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제 글을 썼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누구나 다 읽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읽으라고. 요한은 되게 철저했어요. 그 예수께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잘 정리하고,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거에 대한 것과 또 이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딱 7가지만. 왜?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 중요한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려고. 그죠? 온전히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썼던 게 요한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저희가 전에 했잖아요. 전에 했고, 지금 또 마가복음도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누가복음을 시작하는데, 나중에 또 마태복음도 한 번 더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시작을 하는데,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그 이방인에 의해서 또 사도들의 전해준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를 썼다는 거예요. 왜 썼어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잖아요. 또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육신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길의 끝에서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목적과 방향과 목표를 온전히 가지고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복음서를 쓴 거고요. 그 복음서를 쓴 누가가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내용들을 많이 썼냐면 거의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 특히 이제 여인들에 대해서도 많이 드러나요. 다른 복음서보다 여인들에 대해서. 왜? 여인들은 그때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회라 여성에 대해서는 별로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런 사회 속에서 누가는요, 가장 약한 사람들, 여인들, 혹은 또 죄인들, 그래서 뭐 세리에 대해서 뭐 마태나 삭개오가 이렇게 주 앞에 돌아올 때 그 모습들을 자세히 기술하기도 하고, 또 많은 병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주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그죠? 왜? 복음은 뭐예요?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꾸 서론만 너무 깊게 해서 죄송한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게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 복음은 왜 필요해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로서 계시록을 잠깐 지금 건드려 보고 있지만, 계시록에 그 요한이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을 쓴 이유가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재림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쓴 내용도 있지만, 계시록은 뭐냐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계시라는 게 리빌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리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계시되시고 드러나시면 모든 걸 다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특히 예수님은 아주 만왕의 왕이시고, 그잖아요. 그분이 곧 심판자이시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다 굴복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그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전능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은요, 항상 무너져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요. 기도를 해도 그래요. 예배를 드려도 그래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배를 드려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드린 건데 뭔가를 자꾸 받는 것처럼 생각해요. 은혜를 받아야지. 왜 하나님 내게 오늘 은혜를 안 주셔? 이런 식으로. 예배는 내가 먼저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는 내가 드려야 돼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모든 걸 다 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림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왜? 예배가 왜 그래요? 상호 교제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호 교제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전부를 드리면, 내 이 전 존재를 드리는 것, 아지카라 얘기했잖아요. 나를 다 드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여기 보면 왜 사가랴부터 나오냐면, 이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드러내는 건 뭐냐면,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속에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제사장들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에요. 다 아론의 자손들이고, 사가랴는 또
제사장으로 서 있는 사람이고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고 또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냐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무자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우리의 인생 역전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봐요? 환경만 봐요. 환경. 조건이 저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복을 좀 받고 저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또 뭐 자식도 풍성하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환경과 조건이 맞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을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뭔 싸움이냐면 환경 바꾸는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계속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를 해도요 항상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뭐예요? 다 내 중심이 돼 있어요. 환경 바꾸는 싸움. 그렇기 때문에 뭐 염려 때문에 신음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염려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환경 바꾸고 조건 바꾸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약할 때 그때가 가장 뭐예요? 내 능력이 강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약할 때.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 병을 질병을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디나이드했어요. 거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가 뭐예요? 네가 약하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왜? 네가 약하니까 뭐예요? 나의 능력이 네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가 약할 때가 가장 곧 강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프랑크 니즈마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상태가 되면 항상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지라도 자꾸 내가 조건 바꾸는 싸움, 자꾸 환경 바꾸는 싸움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냥 하지 마세요. 내가 뭐 써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대요. 할렐루야. 그럼 기도가 왜 필요하냐고요? 기도가 왜 필요해요? 내가 구할 것 뭐 하나님 다 아시면 그냥 주실 텐데 뭐 기도가 왜 필요해? 그래서 기도 안 하죠? 기도는요 관계라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배도 관계지만 기도도 진짜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뜨겁게 그 교통하는 관계. 할렐루야. 기도는 막 하나님께서 막 들어주셔야 된다고 막 하나님 멱살 잡고 흔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여자애들이 둘이 얘기하잖아요. 너 엄마한테 얘기했어? 아니 얘기 안 했어. 왜 얘기 안 했어? 여행 간다 그러면 엄마 나 1박 2일 여행 간다 그러면 어떤 엄마가 딸을 그렇게 보내주겠냐고. 근데 그 대화하는 내용을 엄마가 뒤에서 밖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문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뭔 얘기하나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얘기해야지. 빨리 얘기해야 우리가 여행 갈 준비도 하고 돈도 모으고 해서 여행도 가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꼭 이번에 여행 가야 돼. 그러고 안 되면 울라는 거예요. 왜? 부모는 눈물이 약해. 울어. 그래도 안 되면 엄마 나 밥 안 먹어. 이러라는 거예요. 참 보면 엄마가 듣기에 어땠을까요? 그게 통하겠죠. 그렇게 하면 100% 통합니다. 부모는. 근데 밖에 있는 엄마는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면 좋은데 모든 걸 다 하나님은 들어주실 분으로 응답하실 분으로
램프 속의 지니처럼 지니야 부르면 네 주인님 그러면서 이거 해줘. 네. 네. 요즘 지니 때문에 행복한 분들이 많죠. 왜? 대화할 상대가 없어갖고. 참 각박한 세상이에요.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들어오자마자 지니 안녕? 그럼 안녕하십니까 얘기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누구랑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신다고 그러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뭐가 필요하냐면요, 교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관계가 필요해요. 하나님 부르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하셔요. 임재하셔요. 그죠?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중심이 되면 기도도 타락하게 돼요. 네? 자녀가 대학 가는 것 놓고 기도하던 어떤 분이요, 자녀가 떨어졌어요. 자녀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얼마나 슬퍼요. 사람들이 위로하는 거예요. 참 슬프겠어 김 집사님, 용기 내, 힘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하니까 갑자기 성질을 팍 내면서 내가 자식 떨어진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줄 알아?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식 붙게 해달라고, 원하는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고. 뭐예요? 기도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낙심이 생겨버려요. 왜? 항상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럴 때는 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응답이 되겠냐고요. 왜? 응답을 해주면 역기능이 나오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저기 하면, 내가 못하는 게 없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 뜻을 제일 잘 알고, 내가 하는 일은 다, 된다고. 왜?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그럼 뭐가 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된대. 내가 하나님 뜻을 제일 잘 한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된대요. 역기능이 나온다니.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어긋난 길로 갈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안 하시는 게 복이에요. 그죠? 참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것도 이기고 해치고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예요? 5만 번 응답받은 게 누구죠? 조지 밀러? 그 사람은 5만 번 응답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누가 쓴 거라고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왜? 그래야 사람들이 읽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책을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책을 읽을 때, 책을 고를 때는요, 책의 제목을 보면 100%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책은 저자를 봐야 돼, 저자를. 왜? 그 뿌리에서 나오니까, 항상. 그 뿌리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고, 생명의 것들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니까. 근데 저자가 별로 안 좋으면요, 책 제목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뿌리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정말 말세를 산다 하면서도,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산다 하면서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요, 먼저 체크해야 될 게 4절 5절에 보면 그게 뭐냐면 우리의 뿌리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 내려져 있는지, 그죠? 뿌리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 교통하고 있는지. 열매 맺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건 뭐예요?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원리만 알면 돼요. 그 사람 그냥 붙어 있으면 생명의 열매. 우리가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잖아요. 누가처럼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면, 그러면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은 축복을 못 받고 구원을 못 받고 생명을 못 얻어요? 아니잖아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은혜를.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확인하래요. 아니, 세 가지를 붙들라는 거예요. 첫째는 뿌리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붙드신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공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계처럼, 기계가 오래 쓰면 질이 나요. 질이 나요. 더 잘 돼요. 오래 쓰면. 근데 오래 쓸수록 마모가 되는 기계가 있어요. 왜냐면요, 거기에는 기름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기름이 없으니까. 저기 필리핀 같은 데 가서 보면 막 70년대 차들이 지금도 다녀요. 엔진에 마모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오래 쓸 수가 없어요. 왜? 겨울에는 이 엔진 오일 같은 게 이 기름이요, 이게 응고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막 시동을 켜서 돌아갈 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마모가 되고 고장이 자꾸 나는 거야. 조금씩 삐걱삐걱거리면서. 근데 그런 데 가면 계속 뭐예요? 윤활유가 부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윤활유가 부어지니까 기계가요 더 질이 나서 잘 달려요. 지금도 달려요. 70년대. 어느 때는 제가 60년대 차를 봤던 것 같아요. 70년대 차를 한번 타봤어요. 그 폭스바겐 뭐 있잖아요. 뭐죠? 저 풍뎅이 같이 생긴 거. 그건 한번 타봤는데 정말 잘 나가더라고요. 차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그게 불가능한데 따뜻한 나라는 겨울이 없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부어지는 게 뭐예요?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성령의 어노인팅이,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요.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순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요, 번아웃 타버려요. 뭐 불교에서 말하는 등신불처럼 나를 태우다 그냥 끝나요. 한 시간짜리로 끝나요. 혹은 뭐 하루짜리로 끝나거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면요, 정말 지치고 힘드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으시면 또 새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 힘으로 또 내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막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 힘을 분산해서 쓰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힘을 분산해서 쓰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힘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큰 일도 막 쉽게 이루어가요. 그게 마중물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다음 일을 또 하면 막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파워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것보다 또 힘써서 일을 하면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역사들이 살아나는지.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요?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목숨을 다해서 쓴 거예요. 여기서 사가랴가 어디에 들어갔었어요?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뭐예요? 음성을 들었죠. 큰 소리로 들었죠.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는데 아들이 있을 것이다. 무슨 내가 아들이 있어? 뭐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항상 서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거기가 어디에? 성전된 곳. 할렐루야. 성전이 된 곳, 성전의 예배의 자리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항상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역사.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응?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정말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예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 기도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내가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다는 것. 이건 뭐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꾸 육체로 살고 내가 필요한 니들을 사는 사람은 이런 말씀이 좀 이게 뭐예요? 불편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뭐 필요 있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진이처럼 응답만 해주면 되고, 예? 우상처럼 내가 조금 뭔가를 해주면, 예? 또 내게 기부하는 게 있어야지. 받았으니까 기브앤 테이크가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냥 기계적 관계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서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못하죠. 왜? 내가 항상 중심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요,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나를 내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그러죠. 정말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땅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 복음에 내가 정말 응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절로 열매를 맺는다니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한 100여 년 전에 어떤 한 교회에서, 영국의 한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데 어떤 5세 된 아이가 1페니를 하나님 앞에 목적 헌금으로 봉투에 넣어서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1페니가 그래도 적진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한 돈 1,000원은 되지 않았을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론이 굉장히 컸죠. 그죠? 점점 돈의 가치가 막 떨어지니까 이론이 이제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네, 사라졌어요. 10원짜리도 조그만 이런처럼 바뀌었고. 네. 아주 작은 돈을 보내면서 그 목적 헌금을 한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요, 인도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이 돈으로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5세 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거 가지고 무슨 성경을 사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목적대로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돈을 좀 뭐 요즘 정하니까 뭐 몇천 원을 보탰든지 뭐 만 원을 보탰든지 보태가지고, 그것도 그 아이의 마음이니까 작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전체를 구약까지 다 있는 게 아니라 신약만 있는 성경을, 우리 밑에 보면 신약 성경 있잖아요. 그만한 작은 성경을 그걸 사서 구입을 해서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여질 거니까 너 이거 다 사인해. 그래갖고 그 아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한 7세 정도, 7세 정도 되니까 뭐 이름을 썼든지 뭘 했든지 사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인도로 떠난 선교사한테 부탁한 거예요. 이건 꼭 목적이 있어서 드리는 거니까 인도인을 만나거든 누구에게든 전해주라고. 인도 사람을 만나거든 전해주라고 전해줬어요. 100년 전에. 그리고 나서 또 인도가 그때는 또 이렇게 영국령이었잖아요. 나중에 또 그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갔는데, 20년 후에 갔는데, 어느 마을을 갔는데 마을 전체 중에서 한 80%, 85%가 예수를 믿더래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가 해서 누가 와서 복음을 전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선교사가 오긴 왔대요. 와서는 성경만 던져주고 갔대요. 성경 이거 보고 한번 읽으시라고 성경만 주고 갔대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을 보다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도 한번 읽어볼래? 그러니까 또 그 사람도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또 변해요. 계속 그 한 성경을 가지고 계속 돌려보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그 성경을 번역했던 영국 사람이 그 만주 땅에서 성경을 번역했던, 그래서 성경이 와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데가 있어요. 네? 북한에 무슨 교회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그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정말 이 누가가 이 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정한 복음이 돼야죠. 할렐루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다 돼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